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40세 이상 장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대중가요 1번이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합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워라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우리 실버대학에서 많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대한민국 노년층이 선호하는 대중가요 선호도 1번은 100세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도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남아있어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고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알아서 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85세였습니다. 이분의 이야기 전체인데 그분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이 무엇일까? 여러 차례 생각해 본 결과 이 갈렙이라고 하는 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내 나이가 어때서 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격해서 5나라 왕들과 전쟁에서도 대승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더 전진에 나아가서 31개 나라 연합군들과 전쟁을 하는데 연승 계속해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12지파 모든 두령들을 한자리 모으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분배하려고 한다. 땅을 분배하려고 하자 각 지파 두령들이 서로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평지, 좋은 땅, 비옥한 땅, 수목이 우거지고 냇물이 철철 흐르는 그런 땅을 차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헤브론 산지가 있는데 이 산지는 아무도 분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헤브론 산지는 거칠고 험악한 산악지대였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가장 큰 걸림돌이 있으니 네피림이라고 하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낙 자손들은 일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체구가 크고 키가 크고
무시무시한 거인들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골리앗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헤브론은 산지이고 산악지대이고 척박한 땅인데다가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그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싸우고 그 땅에 정착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당당히 나서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내가 40의 모세를 따라 그분을 섬겨 나오기를 45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며 아낙 자손들과 싸워 헤브론 땅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기운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원치 않는 그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럽니다. 아무리 무섭고 거대한 아낙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은 능히 그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고 그 땅을 개척하여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갈렙의 당당한 용기와 믿음에 감동이 된 여호수아가 헤브론 산지를 갈렙에게 분배하게 되어집니다. 갈렙은 헤브론 땅을 분배받고 그 즉시 부족들과 함께 헤브론을 향하여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아낙 자손들과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승을 거두고 그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그날 이후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내 나이가 어때서 이 사람이 분명합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지금도 능히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믿음이 내 나이가 어때서입니다. 갈렙은 지난달 모세를 보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나이 85세이지만은 얼마든지 아낙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 척박한 땅을 개척해서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내 나이가 어때서입니다. 갈렙은 과거에 모세를 통하여서 불가능을 가능케 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보아왔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바로 왕의 악수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낼 수 있는 힘은 당시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서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수십만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데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가지도 못하고 이제는 오지도 못할 입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 모세를 통하여 그 홍해를 두 쪽으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접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반석에서 샘물 솟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입은 옷이 헐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거칠고 험악한 광야를 40년간 길을 걷는데 신발이 닳지 않았었던 것을 그는 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여리고 정탐 사건입니다. 모세가 12지파의 두령들을 모아가지고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했었습니다. 가서 보니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그들에게 주신다고 한 땅을 보니까 너무 비옥합니다. 푸른 초장이 많습니다. 우거진 숲이 많습니다. 흐르는 냇물이 많습니다. 그곳이 얼마나 비옥한지 포도송이 하나를 두 장정이 메어야 할 만큼 땅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옥한 땅, 사람 살기 좋은 땅은 욕심이 나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부족들이 무서워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약속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쳐다보니까 너무도 거대하고 무서운데 여기 틀림없이 아낙 자손들을 본 것입니다. 그 아낙 자손들에게다 자기 자신들을 비교해 보니까 스스로가 보아도 메뚜기 새끼처럼 왜소하고 힘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안 된다, 못 간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10지파 두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었다 그럽니다. 안 된다고.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나아가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갈렙이 직접 경험한 것들입니다. 갈렙은 과거에 모세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은 헤브론 산지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땅도 우리는 점령해낼 수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능히 그 땅의 원주민들을 추방해낼 수 있고 그 땅을 개척해낼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무엇일까? 그의 나이 85세이지만 내 나이가 어때서입니다. 갈렙은 4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 안 된다고 해도 그는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나이를 불문에 붙여놓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안목으로 볼 때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고 아무리 힘들게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나 오늘이나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가능성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가능성의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밝게 보입니다. 마음의 용기가 생깁니다. 자신감도 생깁니다.
의욕도 생깁니다. 에너지도 발산합니다.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그러므로 갈렙과 같이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가능성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하는 말은 그의 가슴에 열정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정이란 마음에 활활 타오르는 기운찬 감정을 일컬어서 열정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문제와 사건에 집중하고 몰두하고 전심전력하는 의지, 그것이 열정입니다. 자기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열의에 차 있고 감격에 차 있고 그 일에 미친 듯이 열광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열정입니다. 저는 이 열정을 일컬어서 거룩한 광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한 광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습니다. 열정이나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엔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열정을 품고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에 열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예술하는 사람은 예술에 열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열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연애하는 사람은 사랑에 열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삶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 열정이 내 인생의 활력소가 되어집니다. 그 열정이 내 인생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강장제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것이고 흥미를 가지는 것이며, 그 일을 통하여서 나를 증명하고 싶은 간절한 염원입니다. 영국이 나온 위대한 철학자이요 사상가인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나보다 머리가 좋고, 나보다 재주가 뛰어나고, 나보다 두뇌가 우수한 사람들이 많았었다. 그러나 결국은 내가 승리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슴이 식어 있었고 내 가슴은 뜨거웠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열정이 없었고, 비록 러셀은 재주가 부족하고 머리는 연약했었지만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을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비결은 열정입니다. 열정입니다. 우리말에 불광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일에 미치면은 그 일이 나에게 미쳐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열정이 여러분 가슴마다에 불타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처럼 열정이 내 가슴에 뜨겁게 불탈 때에 인생이 즐겁고 인생에 감동이 있고 인생에 신이 나고 살맛 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위대한 것들, 이 세상의 훌륭한 것들, 이 세상에 참으로 편리한 것들은 지능의 산물이 아니라 열정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늘에 나는 비행기가
지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열정으로 된 것입니다. 끝없이 도전하는 열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가 단순한 머리로 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끝없는 열정과 뜨거운 가슴으로 된 것이 옳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것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게 되어지면은 지능도 특별히 뛰어난 것도 없고, 그렇다고 그 사람 배경이 굉장히 좋은 것도 아니고, 별다른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성공하고 나보다 더 잘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외부적 조건보다는 내부적 조건에 있었고, 내부적 조건의 제1번은 열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내가 이 꿈을 이루어야 말겠다라고 하는 끈기와 열정과 광기가 가슴에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혼혈아 대중 가수인 인수니스가 쓴 딸에게라고 하는 책을 보았습니다. 자기 딸에게 하는 말인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딸아,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짝사랑이라도 미친 듯이 해보았으면 좋겠다. 사랑으로부터 오는 괴로움도 있지만 사랑은 황홀한 것이란다. 사랑에도 다 때가 있단다. 때가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야. 난 미지근한 것은 싫어. 비록 짝사랑을 하더라도 미친 듯이 하거라. 그 책의 내용 전체를 하나로 묶으면 열정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재능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성공은 재능의 산물이라고 말하지만은,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열정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거의 100%입니다.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두뇌가 명석하지 못해,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듭니다. 꿈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재능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꿈을 이룬 모든 사람들은 남달리 탁월한 재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 내가 재능이 탁월해서 성공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은 이 꿈을 이루어야 말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도전이 자기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갈렙은 그의 나이 85세였었지만 삶의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원치 아니하는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했었고, 그는 정복하고야 말았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갈렙은 그의 나이가 85세였었지만 그의 가슴이 식지 않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아직도 뜨거운 열정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분석해 보십시오. 그의 혈관에는 지금 40대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내 나이가 어때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하든지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록이 우거지는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둘 있는 것도 아니고 셋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상천하의 유일무이한 하나의 목숨입니다. 1라운드 게임으로 끝나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이 소중한 목숨을 싸늘하게 식은 가슴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야 됩니다. 갈렙처럼 청년의 가슴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싸늘하게 식은 가슴 가진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가슴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가슴은 식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은 항상 뜨겁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때부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온 우주 만물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가슴이 식었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가슴은 지금도 뜨겁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슴도 싸늘하게 식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뜨거운 가슴이었습니다. 피 끓는 젊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보십시오. 성령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무엇일까? 불같은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 모두들은 뜨거운 가슴 가지고 열정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모든 면에 탁월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믿음도 훌륭했습니다.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헌신도 봉사도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경고의 발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는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래서 구역질 난다라는 거예요. 뭐가? 가슴에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뜨거운 가슴으로 믿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첫사랑의 열정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져 있었습니다. 다 잘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게 싫은 거예요.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 있으니 형식만 갖추는 것입니다.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이 상해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린다 말씀하고 토해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뜨거운 열정 가지고 뜨거운 가슴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도 뜨거운 열정으로, 일도 뜨거운 열정으로, 인생도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집약하면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갈렙은 85세였지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85세였었지만 뛰는 가슴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기 위하여서 도전하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도 원치 않는 그 헤브론 산지를 도전하려고 하는 그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었는지. 사실 가슴 뛰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가슴 뛰는 일을 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일을 하면 행복한 것이 옳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안 돼도 뜨거운 가슴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돈이 안 돼도 뜨거운 가슴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돈이 되는데도 뜨거운 가슴으로 할 수 없는 일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뜨거운 가슴으로 해야 하고 어느 때까지 살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세월이라고 하는 놈은
우리 피부에 주름살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열정이 사라져버리면 우리 영혼에 주름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늙은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마다 이게 뜨거운 열정이 있고 뛰는 가슴 가지고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에 있어서 내 나이가 어때서란 도전하는 용기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열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전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동하지 아니하면은 그 믿음은 무의미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곧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엄청난 꿈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전하지 아니하면 공상으로 끝이는 것입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도전할 수 없습니다.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 불문에 붙여놓고 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에다가 열정에다가 도전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산지를 분배받고 그 어마어마한 아낙 자손들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후대들에게 그 땅을 물려줍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믿음과 그의 열정과 그의 도전하는 용기를 보시고 축복해 주시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승산 없는 게임이고 아무리 승산 없는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갈렙에게처럼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시면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승산 없는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은 허다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 0%입니다. 제로입니다. 1%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니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이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풀무불 속에서 살아날 확률이 몇 프로 되겠습니까? 제로입니다. 사자굴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있겠습니까? 제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어떤 누구라도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갈렙의 축복이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 그의 열정, 그의 도전하는 용기를 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날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하는 그 도전정신 가지고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살게 되어지면은 가슴에만 남아있던 꿈이 현실로 열매 맺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꿈속에만 잠들어 있던 그 꿈이 손에 잡히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갈렙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은 85세였었지만은 나는 늙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 못하겠습니다. 그렇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 85세가 안 되었거든. 그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늙어서 못한다. 나는 힘이 없어 못한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이런 일은 젊은 사람들에게나 해야지, 맡겨야지. 그런 소리 안 하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은 그의 나이 85세였었지만 아직도 나에게는 40대의 열정이 있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내 나이 85세이지만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시면 내가 그 산지를 점령하겠습니다라고 도전했었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인생도 갈렙 같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인생을 살되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조차도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믿음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열정을 가지고 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보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모두들 다 제2의 갈렙으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